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부활로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장면을 머리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10번이나 나타나심으로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선교에 대한 명령을 주시고 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광야에서 구름이 성막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임한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름에 둘러싸여 승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죄악된 존재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그들의 죄에 따라 처벌하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루시게 할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 장면에 함께 하셨고 온전히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면서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승천하셨지만 다시 오실 그때는 죄인을 사단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또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는 심판주로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회개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 곧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전능하신 심판주로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과 귀신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은 지옥 곧 불못인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는 책들과 책이 있습니다. 책들에는 죄인들이 지은 모든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할 죄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책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책은 생명책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책들에 기록된 모든 죄가 용서된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는 이것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기록된 증서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지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다시 말하면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심판대 앞에 있는 우리의 죄가 기록된 책들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오직 자기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짓게 될 미래의 죄까지도 2000년 전에 이미 다 제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한 속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기다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